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종이 필요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잘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형곡동에 있습니다. 정규환 목사고요. 몇 년 전에 교회론에 관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강의를 못해서 그런가 잘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불러주셔가지고 열심히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역사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역사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1시부터 3시까지 가야사를 공부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야라는 나라 아세요? 예. 우리 신라, 고구려, 백제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가야에 대해서는 문헌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또는 광개토 대왕비에 있는 가야에 대한 언급 외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또 일본 사기에 남아있는데 상당히 왜곡되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조로 할 수 없고 해서 가야사가 연구하는 분들도 많고 논쟁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요즘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서 참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제가 부목사를 부산의 부산진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부산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한강 이남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량교회와 부산진 교회가 함께 지어졌죠. 지금도 부산에 가면 부산진 교회 주변은 일신병원 또 지금은 부산 장신대죠. 부산신학교 예터점 그리고 금성고등학교 이렇게 타운이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 대구의 대구제일교회처럼 그렇게 타운이 형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설을 해줘야 돼요. 지금도 가면 전문적인 이제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주로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해설을 하면서 부산 지역의 기독교 역사를 설명을 합니다. 전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부목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 부산 지역의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고 또 제가 담임으로 갔던 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 제가 세 군데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만은 제일 오래된 교회가 1904년도에 지어진 교회 1905년도에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처음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초대 목사가 세워지기도 전에 세워진 교회 거기를 제가 담임을 하러 갔습니다. 그 시골 동네예요. 시골 동네인데 한 사람 빼놓고는 다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지금도 한 사람 빼놓고는 다 믿어가지고 전국에서 기독교 성지라 해서 이렇게 탐방을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권사님 아들이에요. 권사님 아들인데 혼자 안 와. 근데 저한테는 엄청 잘합니다. 가을 되면 송이버섯 따주고 겨울 되면 깨구리 잡아주고 봄 되면 노루고기, 꽁고기 해가지고 갖다주고 그렇게 잘생깁니다. 그런데 참 교회도 그래요. 인간관계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인데 어쩔 수 없죠. 제가 개별 신방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케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데 그 교회에 또 그 지역의 3.1운동 최초 발화점이 된
곳이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분들이 또 오세요. 또 기독교 역사를 또 설명을 해야 돼. 교회 역사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또 제주도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주도를 갔거든요. 제주도에서 감산교회라고 하는 곳을 목회했는데 이 교회는 또 어떻게 됐냐면 6.25 때 6.25 한국전쟁이 한참일 때 훈련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훈련소를 하자 해가지고 제주도에 제일 처음 세워진 훈련소가 제1훈련소예요. 제1훈련소 그거 우리 아버지도 이제 그곳에서 제주도까지 가서 훈련을 받으셨더라고요. 6.25 때. 근데 그곳에서 훈련 받으면 다 뭐로 가느냐면 총알 가지러 가는 거예요. 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면 80% 이상이 다 사망하러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더 버틸라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 그리고 제주도까지 그 좋은 데가 있었겠어요? 그 제주도 도착할 때 완전히 반시체가 돼가지고 있으면 하루 지나면 바로 훈련 들어가가지고 또 나올 때는 이제 완전히 총알바지로 나오는 그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남는 것으로 교회를 하나 세우자 이래가지고 세운 교회가 저희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6.25 전쟁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고 그때 훈련소 교회가 강병대 교회라고 지금도 제주도에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강병대 교회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군인 교회입니다. 지금 공군부대 교회인데 그 강병대 교회에 왔던 훈련소 생들이 훈련받으러 온 훈련생이라고 뭐라고 하나 훈련병들이 세운 교회가 제주도에 있던 감산교회. 그래서 이름이 감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에 출석을 하면 반드시 1번입니다. 그래서 어디 도망을 못 가요. 반드시 출석을 불러야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해서 자연히 나도 모르게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역사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왕조사를 배우게 되는데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요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다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나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경건주의적인 신앙 자세가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오순절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세요? 역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생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이 땅의 독재자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독재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실시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네? 역사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좋아하는 역사 외에는 안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런 시대에 살았죠. 저도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 중고등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역사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문교부 밑에 딱 찍혀가지고 그 외에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그 역사를 딱 배우고 결론이 뭐냐? 유신헌법은 최고로 좋은 헌법이고 최상의 헌법이고 우리나라를 통일시킬 헌법이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헌법이다. 이 항상 결론이야. 그래서 연합고사 치면 그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는요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게 틀린 것일까요? 아니요, 다른 것이죠. 틀린 것은 없습니다. 왜곡되게 가르친다면 그건 틀리라고 하지만은 서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역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관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가 질문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가? 유치부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이고 그냥 복음서는 하나만 기록하지 뭐 헷갈리게 4가지씩이나 기록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복음서가 다양함으로 어떻게 해요?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이 땅에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응? 또 마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여성에 관심이 많잖아요.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교회들은 요한복음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비둘기 성령으로 영적으로 오신,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강조하잖아요. 다양하더라. 옛날 우리 동네에 문방구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학교 앞에 가서.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주인 할머니가 욕심을 내더라고. 아이고 저거 세대 내주지 말고 다음에 딱 막아가지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떼돈 벌겠네. 떼돈 벌겠어. 그래서 문방구에 영업을 했어요. 제가 오랜만에 가보니까 아무도 안 와. 왜 안 오느냐 한 가지 사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우리 청소년 시절에 특히 여학생들 얼마나 색깔에 민감하고 디자인에 민감하고 알록달록 그죠? 뽀송뽀송 뭐 하여튼간에 다채롭잖아요. 장난감 하나를 장난감이 아니지 학용품 하나를 구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그 할머니는 그런 생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주려고 전도사 시절 때 우리 아이들 주려고 포장지를 뭘 할까 고르고 있는데 할머니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그거지만 아무거나 골라가 빨리 가 있어. 여러분 저도 상처가 되더라고. 애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재미로 오잖아요. 문방구 와가지고 체크풀 뭐로 할 것인가 포장지 뭐로 할 것인가 그거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 새학기 때 그죠? 응? 근데 할머니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야. 다 똑같은데 왜 고르고 자빠지고 있냐 이거야. 그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체크풀 싸면 되고 선물 싸면 되지. 응?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6개월도 안 돼서 시름 하더만 문 닫기 시작하더만은 완전히 문방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진짜 중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인데 제 2년 선배예요. 최일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뭐예요?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다양하다고 틀린 것이 아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좋은 점을 취하면 돼. 나쁜 점은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배제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정권에 따라서 막 휙휙 바뀌어버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이 얼마나 갈팡질팡할까 참 걱정돼요. 그래서 역사관이 중요하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역사에 중립지대라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면 역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관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는 반드시 역사관을 알아야 된다. 제한테 주어진 시간이 5주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엄청 긴 시간인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벌써 3시 56분이 5시까지 끝마쳐달라고 하는데 이제 1시간 남았네. 지금 준비해온 것이 어떻게 속사포로 전달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세월이 좀 먹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한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중요한 것들은 잘 짚어드릴 테니까 잘 배우시고 여러분들 나의 신앙의 역사는 어떤가 오늘 배우는 그 관점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관은 우리가 왜 배워야 되고 특히 우리 신학원에서 왜 중요시 되어야 되는가? 성경의 역사는 중립적 사실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산물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역사는 중립적 사실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산물이다. 예. 이스라엘 역사관은요, 단순한 과거 사실의 기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 속에서의 관계, 특히 구약에서 언약적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제대로 읽고 바르게 잘 해석을 해야 은혜가 되는 거지,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이용해 먹고 성경 말씀인데 엉뚱한 이야기하고 저는 수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 개신교가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정말 마셔야 될 샘물은 정말 잘 골라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톨릭은요, 메시지를 자기 임의로 신부라고 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구청에서 설교문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해요. 혹시나 인간적인 말이 섞여 들어가지 않을까, 자기 사적인 말이 섞여 들어가지. 그런데 우리는 확 펼쳐놓으니까 말씀보다는 왜곡된 해석. 그냥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소리가 주인이.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머 잘하는 사람, 우스갯소리 잘하는 사람. 우리 한국교회 부흥 강사들 통해서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소리는 잠잠해져야 되는데 점점 인간의 소리가 커지는 것은 또 다른 인본주의적인 그런 상처요 아픔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해석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해석을 해야 되고,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을 배워야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중립적인 사실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산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산물이다.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요, 다른 것 발견하려고 하면 안 돼. 다른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산물이다. 성경은 여러분 과학책이에요. 과학책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과학책처럼 해석을 하면요, 굉장한 오류를 범하기 쉽고 굉장한 억지를 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론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걸 막 이 맞춰가면서 그 창조를 개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마찬가지예요. 창조뿐만 아니라 인간 정치의 역사, 심지어 어떤 왜 했습니까? 옛날 유신 시대 때 김종필 씨가 가는 데마다 교회마다 가서 외친 것이 뭐냐면 교회는 세상 권력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거 외치고 다닐 거예요. 그건 완전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죠. 이용해 먹는 거. 응?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네요. 정치를 위해서, 아까도 우리 이재도 목사님 이야기했다시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리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과학을 위해서, 자기 논리를 위해서, 자기 상식을 위해서,
뭐 또 다른 하여튼 그런 것 통해 그것이 텍스트가 되고 성경이 그걸 뒷받침해주는 콘텍스트가 되면 안 된다. 제가 청년 때 우리 아가씨가 한 명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연애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제일 앞으로 신랑 될 사람 자기 애인한테 좋은 문구를 하나 골라달래. 차라리 좋은 시집 사가지고 그렇게 써가지고 주는 게 훨씬 낫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써먹을 때 갑자기 연애 편지 쓰는데 어떤 문구가 좋을까요? 아무거나 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거 써가지고 보내. 그거 안 믿으면 말짱 꽝이야. 일반 역사는요, 사건의 사실성과 원인, 결과를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단순한 그런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해석된 역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중심적, 언약 중심적, 구속사 중심적인 역사관이다. 천천히 읽어드릴 때는 쓰세요. 제가 다시 불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써봐야 된다고. 이스라엘 역사관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적이고, 두 번째 언약 중심적이고, 세 번째 구속사 중심적인 역사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의 그 사건의 의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대학부를 한번 가르친 적이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목사님 제가 왜 교회 안 나온 줄 아십니까? 왜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맨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내가 구속받기 싫어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구속은 그 구속이 아닙니다. 교도소 가두고 형무소 가두고 콩밥 이기는 구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속하여 주셨다. 씻어 주셨다. 회복하여 주셨다. 완성시켜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구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게 구속이에요. 우리 신학생들은 아무도 안 헷갈리시네. 근데 서울에 인류대학 다닌다는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저한테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역사관 첫 번째 언약 신학에 기초한 역사관이다 하는 겁니다. 예, 성경은요 끊임없는 언약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 너를 큰 민족으로 삼을 것이다. 열방의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네 자신이 복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잖아. 또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역사 전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나아가는가 그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의 역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예, 구약학 시험 칠 때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신명기적 역사관이에요. 이 신명기적 역사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고 따르면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예? 옛날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얼마나 이걸 좋아하는 거 몰라. 신명기 28장 특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느냐, 하나님 언약 앞에 신실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맞는 것밖에 없지 뭐. 깨달을 때까지 얻어 맞아야 돼.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제가요 살아오면서 우리 아들 딱 한 번 때려본 적이 있어. 근데 그 때릴 때 아비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3일 반 동안 잠을 못 잤어.
손바닥 한 대 때려놓고 3일 밤 동안 잠을 못 잤다니까.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회복을 기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벌로 생각하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반드시 회복하기 위한,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걸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아파 죽는 것 같고, 나 혼자 그냥 구석대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회복돼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분들이, 특히 우리 기도 많이 하신다는 권사님들이 한 번씩 삐킬 때가 있다? 응?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삐딱하게 들어가지고 지 혼자 삐껴 있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그렇게 기도 자리 열심히 하고 예배란 예배를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이 딱 삐껴가지고 신방 가면 그냥 입을 딱 뒤집어 쓰고 있어. 응? 그래, 왜 시험 드셨어요? 그래, 내가 그래, 몇 점 맞았어요? 응? 빵점이지 뭐. 여러분, 시험 들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응?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응? 근데 안 그러더라고. 응? 여러분, 삐끼시더라도 꼭 교회 와서 삐끼시고 말씀 듣고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특히 신명기적 역사관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하여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자꾸 우리 신학 주변에서, 교회에서도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거 아니야, 뭐가 좀 더 있어야 돼,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기도 하고 또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십자가가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거절하는 데서부터,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데서부터 이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신학 또한 개혁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시켜 주셨다. 그것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그걸 의심하고 못 믿는 내가 문제인 거지, 그 십자가의 언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사건 중심이 아닌 신학 중심의 역사관이다.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 왕조 교체, 경제적 변동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재미있어 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라고.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출애굽은 억압에서의 해방,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민중신학, 해방신학으로 끝나버려. 억압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바벨론 포로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정치적인 패배가 아니라, 그런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정화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걸 성경 쪽으로 나가면 또 설교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설교 조금 전에 배우던데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 성경을 꼭 읽고,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출애굽을 허락하시고 바벨론 포로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따라서 성경적인 역사 서술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성적이 흔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백성의 신앙적 반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이스라엘 역사관을 읽을 때는 이런 신학 중심의 역사관이다. 사건 중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순환적 역사관이 아닌 직선적인 역사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관은요 다 순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 역사도 다 순환적입니다.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요. 그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분명한 시작이 있고 분명한 종말이 있다. 역사의 시작, 창조, 역사의 목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따라서 역사는 무의미적인 반복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지향적인 역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창조에서 시작하여 종말, 하나님의 완성으로 나아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 인간이 일부러 막 끌어당기려고 하면 안 돼. 어떤 선교단체는 우리가 막 빨리 해가지고 빨리 종말의 역사를 완성시킨다. 우리 인간인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예요. 그걸 막 인위적으로 하려고 막 억지로 들어가다가 막 큰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안 돼. 선교할 때도 어떻게 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맞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무대뽀로 들어가가지고 막 절터가가지고 막 뭡니까? 막 부처님 막 머리 막 깨부수고 절터가가지고 너무 영불한 데 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찬송가 참 부르는 막 기타 치고 그러면 안 돼. 얼마나 역작용이 일어나요. 옛날 학교에 당군상 세우니까 당군 머리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잘라. 그게 대책이 아니야.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감동시키고 더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가야지. 응? 우리가 영적 전쟁 한다고 가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알카에다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은 뭐예요?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세. 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자세, 섬기는 자세, 낮은 자세, 이것이 필요하지. 응? 여러분, 기독교는 큰 소리 치면 반드시 망했습니다. 중세시대가 그랬고 다 그래요. 기독교는 큰 소리 치는 정도가 아니라 낮은 자세로 섬기고 봉사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들 정말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산속으로 가십시오. 산에 가서 산기도 하시라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살려달라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했어요? 태극기 집회 열심히 하고 광화문에 많이 모일 때 기독교가 부흥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자세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나 더욱더 필요한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산골마다 이 나라 이 민족 살려달라고, 응?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게 된 것이 우리 할머니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할머니들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저와 같이 어린 시절에 코 흘리게들, 응? 코 질질 흘리면 어디다 닦아요? 우리 할머니들 앞치마다 휴지 그런 거 없어. 물수건 요새 있지만 옛날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냥 치마에다 흥해 흥. 우리 할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흥해라. 아니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흥하게 되었잖아. 그래요. 기도청마다 가서 이게 샘물교회는 기도하기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응? 우리 원장님, 우리 목사님 기도의 대가들 아닙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떨고 감정이 부러지지는 광화문에서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도 귀하지만 귀할 때도 있다고 이 연사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절이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심판과 소망의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심판받아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도 되고 포로 생활도 하고 흩어지게 되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 가운데도 소망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새 언약이 누구예요? 영원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져야 이 나라 이 백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만 강조해도 안 되고 소망만 강조해도 안 돼. 심판과 소망의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 종말론을 누가 강의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예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아직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 주셨어. 근데 다시금 오시니마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긴장관계 속에 있다니까. 긴장관계 속에서 끈을 놓으면 안 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끝. 이거는 구원파. 아시죠? 예? 그러나 그런 거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 온다는 거 뭐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어디 있어? 뭐 우리 신앙이 완전히 나이론 끊어질 것이 되어버리는 거지. 느슨하게 그냥 도덕 윤리를 지켜나가고 이것이 나중에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미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여 주셨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청상천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그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하니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은 재림주 문선명이 아니고 박태선도 아니고 저 누굽니까 할아버지 이만희도 아니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 분명한 신앙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막 심판만 맨날 강조가 맨날 때려. 또 어떤 교회는 맨날 아까시키 발라주듯이 그냥 괜찮다 뭐가 괜찮아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맨날 소독약이나 발라가지고 아까시키 아세요? 아까시키 빨갛냐 그런 거나 발라주고 다 됐다 그러면 안 돼. 교회는 항상 제사장적인 의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죠? 그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성도들에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말론적인 바른 신앙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미 그걸 뭐라고 그래요? already 그 다음에 이미 또 잊어버렸네 내가. 이미 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직 yet YET yet.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관계에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구약도 마찬가지로 심판과 소망의 그 긴장관계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 구조를 보면 항상 어떻게 해요? 심판의 경고. 그걸 끝나요? 아니죠.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도 보면 처방에 완전히 막 박살내버리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하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시라. 너를 잡아주시 인도하시리라. 우리 김문우 목사의 표현에만 다 덤벼 이렇게 되는 거야. 심판의 경고와 회복의 약속. 이것이 특히 예언서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사랑 이것이 함께 나타난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왕조 시대를 배울 텐데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거든요. 거짓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괜찮다. 이스라엘 안 망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는데 왜 망해? 괜찮아. 괜찮게 뭐가 괜찮아? 제사장들이 그러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다니. 그러다가 화를 입는 수가 있어. 망하는 수가 있어. 망해도 쫄딱 망하는 수가 있어.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합시다. 인간의 입맛에 맞춰가 전하면 안 돼. 그러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겠지. 응? 이왕이면 쓴소리보다는 좋은 소리 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예. 좋은 소리 많이 하세요. 저도요, 참, 그분이 참,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건 별로 내가 그렇게까지는 존경 안 해. 근데 요 한마디는 내가 진짜 배우고 싶더라.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네. 조용기 목사님이요. 왜 저 양반은 저렇게 잘 될까? 응?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될까? 물론 영어를 잘하지. 그 양반이. 영어 뭐, 영어를 탁월하게 합니다. 근데 영어만 잘한다고 다 훌륭하다기보다는 큰 교회를 이루는 그러지는 못하더라고. 저분이 뭘 남들하고 차이점이 뭔가 보니까요.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 꼭 이렇게 하더라고. 라디오에 설교하는 걸 보면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시작해. 분명히 부부싸움 한 날도 있었을 거야. 분명히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을 거야. 응? 뒤집어지는 날도 있었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막 거기 막 표현 말을 안 해도 막 얼굴로 다 나오잖아. 근데 그분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누가 뭐랬든 간에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이래가 설교를 시작하더라고. 야, 저거 하나는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루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집니다. 1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1년은 달라집니다. 평생은 오늘 믿음으로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 예, 그래서 해석이 중요해. 해석이. 예?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예? 세상이 비록 썩고 있다고 해도 썩을 놈은 세상 하지 말고. 경상도는 별로 그런 사투리를 안 쓰는데 전라도 분들은 그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 아이고 썩을 놈은 세상. 예? 아무리 썩을 놈은 세상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 긴장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메시아적 역사가. 구약 역사는 메시아 도래를 향한 준비 과정으로 신학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열방의 복이 될 시,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왕국, 포로와의 회복을 통해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마침내 완성시켜 주실 분, 아브라함의 씨로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왕이시다. 다윗이 잘났고 못났고 여러분 몰라도 돼요. 관심 없어도 돼요. 그러나 영원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뒤에 때도 마찬가지죠. 예?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라. 인간이 답이 없다는 게, 인간이 답이 없다. 인간이 왕이 아무리 똑똑한 왕이 돼도 너희들은 망할 놈의 세상은 될 수밖에 없다. 마침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이 역사는 절정을 맞을 것이고 완성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고 성경의 역사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도래를 향한 준비 과정으로 신학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은 해석되는 역사, 신약은 해석하는 역사입니다. 반드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전체의 절정이자 완성, 교회는 새 이스라엘로서 역사를 이어가는 사명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아니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곳에 있는 생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맡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신명기 역사관과 역대사관의 차이. 자, 우리가 왕조사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왕조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열왕기라고 하는 책이 있고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역사기가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부족한 점들을 메꾸어 주면서 서로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읽어야 입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듯이 입체적으로 구약의 그 역사를 해석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대기보다는 11개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관은요, 신명기 사관과 역대 사관이 있습니다. 열왕기는 신명기 사관입니다.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 아까 배웠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짓 하고 죄짓고 하면 하나님은 벌을 통하여 공의를 통하여 다시금 그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바로 이 신명기 사관을 통하여 기록된 책이다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제일 먼저 신명기 사관이니까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1차 출애굽이 아니라 1차 가나안 땅에 갔다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쫄딱 못 들어가잖아. 그때 다시 재교육을 한 곳이 어디예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금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통째로 모세의 설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편의 설교입니다. 한 편의 설교. 두 편, 세 편이 뭐 우리는 1장, 2장 나눠서 있지만은 신명기 통째로 하나의 역사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형성이 됐느냐면 바벨론 포로기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많이 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쫄딱 망했을까?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약속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흥하게 하시지만 불순종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더라. 그래서 신명기에서 28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축복과 저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 해석의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 사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왕들의 평가는요, 왕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 그거예요. 다윗은 처음 출발이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그 집에서도 왕따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똥 치우고, 이게 뭡니까? 양들의 똥이나 치우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때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백성들한테 얼마나 인기 짱인지 모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거예요, 이거. 예?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그 열지파가 몽땅 그쪽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빵점. 왜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지 길로 가는 거예요. 지 인기를 얼마나 얻느냐, 지 힘을 얼마나 발휘하느냐, 지 능력을 얼마나 나타내느냐, 그게 주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조사를 배울 때는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지 길로 가느냐, 계속 요거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지 길로 갔다는 것은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관에서 특히 이스라엘 왕조사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개혁. 예? 그리고 아합과 므낫세는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간적으로는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응? 인기도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짜리다.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이거는 우리 하마 성경에서 제가 이 자료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제일 요점을 정리한 것 같아. 그래서 열왕기 제가 독자하면 여러분들은 빨간 것이 읽으면 됩니다. 자, 열왕기 보겠습니다. 독자는 누구? 포로기 시대 백성. 핵심 키워드는 이스라엘의 심판, 절망. 핵심 질문은 우리는 왜 망했나? 자, 열왕기 기자의 관점은 뭐냐? 선지자의 시각.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기록하는 대상은 솔로몬에서 여호야긴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 왕들의 역사. 북이스라엘 20명, 남유다 20명. 예. 그 다음에 우리 역대기의 역사관을 배웁니다. 자, 역대사관은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어집니다. 역대사관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은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자, 이것의 형성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이제 70년 포로 생활 끝났어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 성전 재건이지. 에스라, 느헤미야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래서 이 공동체를 공동체를 다시금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 이 필요성, 이것의 강조점이 주어져 있는 것이 역대사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모르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도 출애굽기를 읽어도 자꾸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읽으려고 그래. 그때 아담이 뭘 안 따먹었으면 어땠을까?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해. 사관을 모르고 사관을 안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게 만드니까 그 하나하나를 아주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 사관을 하면 그게 어떤 이런 의미구나. 단적으로 말하면 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첫 번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담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사람. 하와는 뭐예요? 생명. 사람과 생명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인간이 되잖아요. 만약에 사람인데 생명이 없어. 그럼 부모라도 건지가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근데 생명은 있는데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려.
그럼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뜻은 사람과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완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의미이구나. 성경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야.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단이 역사합니다. 예, 14만 4천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적골이 나잖아. 14만 4천 1등이 안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예? 성경에서는 문자를 읽어야 될 것은 문자를 읽어야 돼요. 지명을 문자로 읽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걸 엉뚱하게 막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하면 알레고리 해석하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는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게 돼. 666이 뭐냐 해가지고 사당동에서 마우리까지 가는 버스 이름이 옛날 666이었어. 그래서 총신대 학생들, 사당동 총신대 학생들이 대부를 해가지고 666을 바꿔달라 해가지고 그 이후로 번호가 바뀌었는데 555번으로 바뀌었어. 내가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보면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면 왜? 사관이 없으니까. 역사를 보는 사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역대사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려보자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자.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내용, 제사장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으쌰으쌰 고국으로 돌아왔잖아.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런데 막 자꾸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면 돼, 안 돼? 이제 겨우 어린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아작아작 앞으로 기어가고 이제 새로운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으쌰 막 힘을 주고 막 용기를 줘야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죄와 심판 이런 것들이 별로 언급이 없고, 제사 잘 지내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막 용기를 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막 찬양대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막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리는 자는 어떤 준비를 가지고 막 예물을 드리고 막 이런 것이 중요하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독자 누구? 귀한 백성. 핵심 키워드는 뭐? 이스라엘의 회복 희망. 예, 핵심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 기자의 관점은? 제사장이시다. 기록하는 목적은? 심각한 정체상의 혼돈을 겪고 있는 포로 시대의 이후 귀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의 소망으로 끌어올리는 목적. 자, 기록하는 대상은? 아담 바벨론에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남유다 왕들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 성경 기술. 예, 남유다 왕들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기술하고 있다. 북이스라엘은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예, 여기 역대기 성경을 통해서는 본받을 인간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본받을 인간이 한 개도 없어. 예? 그거 뭐 자꾸 언급해봤자 좋은 소리 듣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쏙 빼버렸어. 자, 우리 3번까지 합시다. 오늘 3번까지.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왕조 시대 이전의 역사는 어떤가? 예, 첫 번째는 족장 시대가 있었죠. 족장 시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역사 빼고 이제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 시대. 자,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알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두 번째, 인간의 타락 과정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책을 창세기, 특히 족장시대를 기록한 이유는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을 나타내는 창조의 기원, 가족 형성의 기원, 죄의 기원, 구속사역의 기원을 온전히 우리에게 밝혀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구속하신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며 인간의 역사가 불완전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불완전한 거예요? 예? 인간이 완전한데
죄를 통해서 자꾸 완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불완전, 거꾸로 불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이 이렇게 죄짓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는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말할 때. 통일교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이 죄를 갖다가 아담과 하와가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요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엉뚱한 때 이제 신경 쓰다가 누가 하고 있느냐? 사탄하고 해버렸네 그냥. 사탄하고 섞었어. 몸을 섞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근데 거기는 따먹었다를 아마 문선민 그쪽에 관심이 좀 많은가 봐. 따먹었다. 그걸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창조 복귀 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 내가 해보니까 안 돼. 왜냐? 내가 한학자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14명을 자식을 낳아봤어. 근데 그 중에 일찍 가는 놈도 있고 오래 사는 놈도 있고 지금 엄마랑 싸우는 놈도 있고 요거 가지고 안 돼. 그리고 내가 언제 다 이렇게 시 없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시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지적하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 복귀로 원래로 돌아가야 된다.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야.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누굽니까? 정결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말고 정결한 마리아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시 없는 자꾸 왜 시 없는이 나와. 그 시 없는 건 내시고 죄 없는 씨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하고 시집장가를 가는 게 아니고, 예?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거를 하고 막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철저하게 실패로 보는 것이 통일교의 논리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또 다른 메시아가 와서 창조 복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문선명과 한학자로부터 시작된 창조 복귀 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통일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완전하다. 십자가가 불완전하다. 성령의 역사가 불완전하다. 이걸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다? 이단의 역사다. 반드시 이단은 거기로부터 또 다른 뭐가 있어야 된다. 성경책 말고 또 다른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족장시대는 이렇게 넘어갑시다. 다른 설명 더 이상 할 것까지는 없네. 시간 관계상 출애굽 시대로 넘어갑시다. 출애굽은 기록 목적이 뭐예요? 시작. 애굽에서의 번영과 조상들과의 언약인 출애굽을 보여주기 위하여 시내산 언약으로 신정국가 선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유월절 희생양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기록 가치는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시고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다. 이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택한 자들의 무리라는 것을 예표해 준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라고 할 때 이스라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출애굽을 통해서. 네. 이게 이제 역사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분 있고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분 있고
예,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관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예, 이거는 언약 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정통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좀 자유로운 신학 있잖아요. 자유로운 자유주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유로운 신학에서는 바로 히브리 민중의 해방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출애굽으로부터 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자들이 해방되는 역사로부터 히브리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전대 역사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은 바벨론 끌려왔던 그 사람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고자 하는 염원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된다. 이게 가장 진보적인 신학, 가장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이지. 그래서 이런 체계가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만 있어요? 아무리 새끼를 많이 까더라도 400년 동안 그렇게 못 갑니다. 70명이 36550이 안 돼. 그럼 그 출애굽기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족속들이 함께 합니다. 해방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근데 나중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주로 대상이 요 사람들이 주대상이에요. 네. 교회가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순수성을 놓치면 교회는 세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죠. 이제 출애굽이 됐으면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의 기록 목적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정착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하여 정복 과정에 있었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대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 기록 가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족장들과 선민에게 맺으신 언약에 대한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을 정복을 통해 그 실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요 생각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안 믿는 나라들, 복음을 모르는 나라들 가가지고 때를 부수고 쳐부수고 정복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서양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 그래서 식민지를 삼을 때 제일 먼저 누굴 보냈어요? 선교사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총칼을 가가지고 때려 부수고, 만약에 말 들으면 가가지고 그냥 집어삼키고 이게 바로 서양에서 생각했던, 식민지 생각했던 가나안 정복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못 사용하면요 무서운 역사가 펼쳐지는지 몰라요. 이게 기독교 죄악이지, 죄악. 예? 십자군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나중에 십자군 전쟁 할 때요, 나중에 안 되니까 어른들이 안 가려니까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렸네. 소년들이 전쟁을 해봤어야지. 영적으로는 쥐야 하지만은 전쟁을 해봤어야지. 가가지고 다 몰살다 가는 거지. 또 어떤 때는 십자군 전쟁 갔는데요, 더 이상 약탈할 것이 없어. 뺏어올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비잔틴 제국을 쳐들어와. 그러니까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를 쳐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 다 뺏들어와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 세상적으로 말하면 신의 이름으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걸 갖다가 삐딱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가나안 정복했잖아, 쳐들어갔잖아,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부시고 다 말 안 되는 거 그냥 싹 쓸어버려야지. 응?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무서운 생각인 거죠. 응? 우리는 뭘 가지고 해야 돼요? 복된 소식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가나안 정착 시대. 이제 가나안 정착합니다. 뭐든지요,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뭘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막 간절함이 있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좀 못 살 때 주야, 우리 애 살려주있어. 그때는 병원 가는데 뭐 병원 의료보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웬만하면 예수님 붙드는 거 밖에 없어. 요즘은 어때요? 병원 가면 2,000원, 3,000원이면 다 해결되는데, 기도 가서 무슨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무슨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요새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해요. 지금 과학의 시대인데 기도한다고 낫나? 물론 과학 중요합니다, 그죠? 소중하게 해야죠. 그러나 그런 간절함이 없다니까. 그러나 정착하기 시작하면 그래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쫙 하고 그냥 깔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주님 안 찾는다니까.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요 기도가 나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저는 그 기도합니다. 예수님 좀 살려주이소. 나 죽게 생겨서 좀 살려주이소. 그거보다 더 간절한 거 없더라고.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국 사람은요, 마리아 2명을 너무 사랑해요. 그거 아세요? 성경에 있는 마리아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사랑하는 마리아가 2명이 있어. 한 명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 막 주세요, 막 주세요, 막달라 마리아. 왜 하나님 말 안 들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왜 조금밖에 안 주세요? 김 집사는 많이 주고 나는 조금밖에 안 주고 막 주세요, 막달라 마리아.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떤지 아세요? 그걸로 만족이 안 돼. 더 달라 마리아, 더 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되겠어요. 더 달라 마리아. 김 집사보다는 조금 내가 기도도 더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교회가 갖다 바치는 헌금도 좀 센데 왜 요 정도밖에 안 해주세요? 2명의 마리아만 쫓아냈는데, 우리 기도할 때요, 요 2명의 마리아한테 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착하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죄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정복시대 때까지는 그래도 놈이 떡을 쳐다보는 것에 요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제 정착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가 이제 죄의 주인공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착시대 기록 목적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에 따른 축복, 불순종에 따른 징벌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사랑과 공의임을 더 내어주고 있다. 사사 통치의 한계성을 보여줌으로써 왕정 정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나안 정착 시대, 우리가 이제 왕정 시대 바로 앞에가 이제 사사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가치를 보면 첫 번째 역사적 가치는 사사기는 요수아 이후부터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과도기, 즉 왕이 없던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힘드니까 제가 다 읽을게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주변 민족과 충돌하고 내부적으로는 신앙과 도덕이 혼란했던 시기이다. 자, 신학적 가치는 뭐냐? 사사기는 죄와 징계,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반복되는 사이클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드러낸다. 여러분 사사기 책을 보면요, 사사 때마다 이것이 똑같이 등장을 해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은혜 잊어버려요. 그러면 한 대 얻어맞아. 그러면 살려주이소.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살려줘. 사사를 통해서 살려줘요. 그런데 사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는 거지. 그러면 그 은혜가 며칠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옛날은 작심 3일입니다. 요즘은 스피드 시대를 가지고 어떤 줄 아세요? 작심 3초. 은혜 받으면 3초 지나면 뭐 때문에 은혜 받았는가를 몰라. 설교 실컷 들어놓고 3초만 지나면 무슨 설교를 들었는가도 몰라. 작심 3초의 시대가 얼마나 빠른가 몰라. 우리가 너무 사사기 쳐다보면서 아이고 인간들 어떻게 이러냐. 우리는 더 빠르다는 거. 예? 어제 은혜 받는데 오늘 벌써 다 쏟았어. 예? 어제 은혜 받는데 오늘 벌써 다 삐끼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사사기는 죄와 징계, 불시정, 구원이 이 사이클처럼 돌고 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이 사사기의 시대의 변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어떻게 무너지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적 교훈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사사 중에는요 별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입다는 누구 자식인 줄 아세요? 기생의 아들, 기생의 아들.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집에서도 완전히 왕따 당하는 그런 입다를 통해서도 또 뭡니까? 사사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자 사사는 드보라, 여자를 통해서. 예? 그전에는 뭐 여자를 통해서 뭘 이스라엘 역사를 막 세워나간다 그런 관점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드보라 세우시고 그 옆에 발락인가 군대장가 맨날 그냥 드보라만 쫓아다니고 막, 예? 안 된다 못한다 하면 막 드보라 앞장서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데 무슨 소리고 자문이라고 하자면 안 되는데 못하는데. 제가 구미 와가지고 그 꼬라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요. 내가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안 되든 못하는데 나 이제 그만할래. 내가 구미 올 때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무슨 선영 목사님? 선영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 지께서 넣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만 막 인제 신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는데 막 나를 얼마나 막 꾸짖는가 몰라. 내가 그 앞에 가면 완전히 막 쎄앙지야. 아이고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팔아 넘기려고 했다니까 그 양반한테. 나 문 닫고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 안 되는데 뭘 해.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끝났어. 근데 그 목사님 편에 가지고 내가 다시 회복되고 끝까지 한번 붙들어보세요. 그래,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부목사 때 참, 제 친구가 조민상 목사예요. 여기 시민교회 조민상 목사인데, 그 양반이 항상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지는 서울에서 목회하고 나는 부산에서 부목사였지만은, 내가 좀 자랑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부산진교회 부목사, 선임 부목사를 딱 하는데 그 교인들이 분포가 아주 세상 말로 직입니다. 완전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의사, 판검사 막 그냥 쭉쭉 깔려 있어. 예? 그 어떤 장로님한테 제가 뭘 부탁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세요? 부산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야. 생물학과 교수인데요. 전공이 뭐냐면 양서류를 전공해요. 양서류 알죠? 깨구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뭘 건의를 하면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깨구리 뒷다리도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박사가 돼서도 깨구리 뒷다리만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1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알아서 하있어. 딱 그렇게 나와. 와, 그때 내가 기고만장했지. 예? 주로 그런 분들하고 막 이렇게 언론을 하니까 뭐 교회 뭡니까 이 큰 교회 원리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응? 제가 어느 날 설교를 딱 제가 설교가 알지. 설교를 딱 했는데 어느 그 장례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송월타올 회장님 장례식이에요. 내가 설교를 했어요. 입관 예배 때. 그런데 기도를 누구 시키라고 쪽지가 뚝 날라오는 거야. 그리고 딱 봤더만 그 당시 부산에서 수영로 교회보다 부전교회가 더 컸습니다.
부전교회 담임 목사님 기도를 시키라고 쪽지가 올라가요. 나는 설교를 하고. 내 중학교 때 그 양반이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 부산의 부전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식은땀이 줄줄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완전히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 나중에 딱 하고 나서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이러니까 내가 욱술 기고만장했지. 난 앞으로 잘 될 사람이다. 함부로 또 대한민국 서해 대전을 하는데 그 뭡니까? 이 영남신학대학교 총장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근데 갑자기 저를 불러가지고 축도를 하래요. 여러분 설교가 좀 말을 해서 그렇지만 설교가 좀 레벨이 좀 그 최고로 있는 사람이 하지. 축도는 어떤 사람이 해요? 레벨을 뛰어넘은 사람이 축도를 그 교회 옛날 당회장님이라든가 노회장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가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고 축도를 하래. 20몇 살짜리를, 나 30살짜리를. 그거 하고 나면 억수로 기고만장해지더라고. 그리고 제가 차를 타는데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제 손으로 차를 청소해 본 적이 없어요. 운전수가 와가지고요. 제 청소 다 하고 기름 다 넣고 그렇게 해줘요. 방도 제가 처음으로 살았으면서 마지막으로까지 그 집처럼 좋은 집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부목사인데요. 담임 목사가 1층에 살기 싫다고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자기는 두 개를 사택을 똑같이 이렇게 아파트처럼 지어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2개 쓰고 내보고 자기 사택에서 살으래. 그래가지고 목욕탕 2개에다가 방 4개짜리 사택을 우리 집 애기 데리고 3명이서 밤마다 헤엄치면서 니는 이 방 나는 요 방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그렇게 잘 나가면 앞으로도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계속 담임을 하면서 힘든 일들이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여기 제주도에 살다가 이제 물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구미를 왔느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구미가 땡겨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왜 왔느냐, 교회 가는 데마다 또 교육관을 짓느니 몇 주년 기념관을 짓느니 하니까 목사가 또 돈을 다 내야 돼. 남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는데 육지를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집을 구하는데 보니까 교회도 있고 사택도 있고 2가지가 다 해결되는 집이, 그것도 제주도에서 방을 구하는 것에 3분의 1 값도 안 되는 것이 여기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 연고도 없이 여기 와가지고 그냥 사는데 우리 김동춘 목사님이 찾아주시고 또 김경현 목사님이 찾아주시고 이러면서 저는 전혀 몰라요 이분들. 근데 찾아주시고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신앙적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대사가 나게 되더라고.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착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은요 한정없이 나른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착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이라 출발점이다. 신앙도 지금도 출발점이고 기도도 지금도 출발점이고 모든 것이 지금이 출발점이다. 이래야 그 초대교회의 정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금이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싫어. 특히 장로님들은 너무 싫어. 그분들이 너무 주인의식이 강해가지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주인의식은 참 좋은데 하나님 주인이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곳에 와가지고 정착을 잘 하고 있으면서 우리 또 여러 목사님 통해서 다시금 도전 정신 받고 영적으로 다시금 내가 출발하는 자리, 다시금 이제 초년병이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도 막 도와주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웬만하면 그냥 제 힘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약복강에서 주님의 삿발을 붙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삿발을 한번 붙들고 한번 마지막 목회 사역까지 잘 감당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정착했다고 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 교회도 보면요
오래 믿은 분들 때문에 내가 고생이야. 직분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죠. 목사 오래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을 했거든.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예? 이 정도 하면 매너리즘이 안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진짜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없고 기도 없고 정말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 없으면 나가 떨어집니다. 나가 떨어져요. 웬만하면 퇴직할 나이 아닙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곳 구미에 불러주셔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새내려가게 하셨다는 거 감사드리고, 예, 여기 가져온 책들은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신학교 가면은 항상 첫 시간에 책을 막 두꺼운 이런 책을 갖다 놓고 막 기선을 제압하더라고 교수님이. 예,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기선 제압할 일도 없고 제가 이런 책들을 참조를 해서 또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났는데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이스라엘 왕정사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왕 공부 시작한 것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잘 공부하여서